샬롬, 추석 명절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형제 자매 친지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각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명절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을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 가문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사랑이 충만한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명절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집에 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집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집이 있네 없네, 집이 크네 작네, 비싸네 싸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집이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 집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왠지 이 아버지 집에는 살고 싶고 또 쉬고 싶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죠. 아버지 집이니까 막혀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피곤해도 가는 겁니다. 성공을 해도 가고 여러분 실패를 해도 가요. 돈이 없어도 갑니다. 누구 집이니까?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집은 은혜죠. 사랑입니다. 쉼이고 평안이에요. 또 감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집에 대해서 언급하신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로 인해서 큰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감히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님 돋보기는 다 틀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명언입니다. 명언.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만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겠는데 독생자들 예수님은 아직 믿기가 어렵다. 그 십자가는 믿기가 어렵다. 부활은 도둑 믿기가 어렵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근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적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를 믿어라.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의 성도들이나 비슷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죽음도 불살이라 다짐하지만 어느새 믿음은 바닥을 칩니다. 더욱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 앞에서는 믿음을 잃고 근심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오늘 충만하다가도 내일 바닥을 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어도 내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게 또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한다? 이건 오만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우리는 계속 일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포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오만이에요.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게으름입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때론 나사로처럼, 때론 야이로의 딸처럼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1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방을 날리시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로 제자들의 걱정이, 근심이, 두려움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리죠.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여전히 천사와 천국, 지옥,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쟁하며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방에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겐 예수님이 전부였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들에겐 구심점이 없잖아요.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고 방랑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버지 집이 있어. 너희에겐 집이 있어. 너희는 집 없는 떠돌이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집이 있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내 집이 없을지는 몰라도 저 천국에는 내가 가야 할 집이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으냐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대요. 그리고 말씀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누구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른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반드시. 쉽게 말해, 여러분,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아니, 떠날 수 없어요. 반드시, 항상, 언제, 꼭 나를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아.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은요,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입니다. 도마가 묻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길이 어딥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대답을 해 주시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명절에도 우리의 믿음은 유효해야 하며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 집만 사모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 집을 더더욱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아버지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든든하고 항상 강건하며 항상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 그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친구들 그리고 또한 이웃들을 우리가 초대할 때요.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집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낭망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에 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초대했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초대하지 않고는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 집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초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그 아버지 집이 우리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또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 자체로 충만하고 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한 명절에 갖가지 모양으로 쉬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가위를 맞아 정말 나눌 것이 많았으면 좋겠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한 품어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소망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머문 자리가 또한 아버지의 집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 우리 모든 가문 이웃들 위에 또한 그들이 섬기는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과 학업과 진로와 사업과 기업과 또 섬기는 교회 위에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